마태복음 7장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가 어찌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였느냐? 예. 사람들은 평생 동안 늘 판단하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루에도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뭐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겪으면서 백신이라는 게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판단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활한 우주와 또 이제 둥근 지구의 학설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또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분별과 지혜의 결정체라고 이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말 고민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나 몇 번쯤 다 경험했을 일이에요. 무엇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섣불리 하지 않고 고민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 갈래 저쪽 갈래 길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제일 합리적인 방향이 무엇인가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하는 것이 바로 판단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그 유경험자 그리고 전문가들을 찾아서 조언을 하면서까지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너희는 재판할 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큰 자뿐만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으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판단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재판이라고 나오는데 본문에는 재판이나 판단이나 심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판단은 재판은 심판은 주님께 속했다고 신명기 1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은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구하지만 뭐 특히 그 분야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을 찾게 되지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판단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제 성경 이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요.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분별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이 있죠. 그죠? 굉장히 지혜로웠던 왕이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죠. 그 솔로몬도 잠언서에 14장 12절이나 이제 16장 25절에 기록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옳게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끝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바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죠? 우리 안에 정말 빛이신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 마태복음 7장 보시면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죠?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판단하라,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판단을 요구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님을 받고 나서, 그죠? 아름다운 문 앞에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걸음뱅이. 그죠? 그 사람을 걸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잘못된 일을 했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판단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뒤에 생략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덧붙여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식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바른 판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그 차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해야 돼요.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잘 파악해서 함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비교하면서 정말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 뒤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판단의 기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것들을 한번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한 7가지를 이렇게 추려봤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판단하지 말라냐면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뒷장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8장 15절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겉모양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죠. 그죠? 좀 돈이 있거나 좀 지혜가 있어 보이거나 이 사람 보니까 지식이 좀 높아 보여. 이 사람 족보를 보니까 굉장히 가문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달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인물이나 옷차림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깔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죠? 성도 중에도 지위가 높거나 부자거나 또 학식 있는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덩달아 믿음도 더 높여주는 그러한 일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62편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참으로 지혜가 낮은 자들을 헛되며, 예. 지혜가 낮은 자들은 헛되대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혜가 높은 자들도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면, 예,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대요. 시편 62편 9절에 지혜라는, 예, 그 말이, 예, 디귿이거든요. 하기에 쓰이는 단어예요. 하기. 그죠? 하기가 높던, 어쨌든 허무보다 가볍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학식이 있건 없건, 지위가 낮건 높건 그 신앙의 높낮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딱 봤더니 뭐 공학 박사고, 막 의학 박사고, 철학 박사고, 예,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그 교회 목회자들이, 예, 굉장히 쩐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부담된다 그래요. 혹시 강단에서 말 실수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 앞에서 내 무식이 드러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겁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외모로 본 결과예요. 예. 세상에 어떤 높은 학위를 가졌다 해도 영적 지식과 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영적인 성숙,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겉모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긍휼 없이 판단하면 안 돼요. 예. 긍휼 없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죠, 그죠? 예.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또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예,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 긍휼을 베푸시는 그 까닭에, 예, 우리가 또 오늘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하되 그 상대방을 긍휼 없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판단하는 자들이 있대요. 예. 근데 그 율법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뒷장 넘겨서 4장 1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자. 자기 형제를 비방하며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니라. 예. 물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척도가 돼서, 예, 모든 것을 이렇게 옳게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죠? 주님은 형제들 간에 서로 비방하는 일을 율법을 비방하는 거래요. 형제들을 서로 비방하는 일을 율법을 판단하는 자로 여기신답니다. 예. 그래서 형제들 간에 서로 비방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 헌담하는 일 모두가 정죄받을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말씀이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하되 율법에 있는 그것까지 어겨가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뇌물을 받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예. 뇌물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판단을, 예, 굽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대요. 세상에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없겠죠. 그죠? 예.
거저받는 선물, 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선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선물이라면, 예,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뇌물이 되는 것이에요, 뇌물. 사람들은 선물이라고 하면서 주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가가 따른다면은, 아, 내가 이 선물을 주면서 앞으로 나에게 잘 대해주겠지? 예, 그러한 대가를 원하면서 주면은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죠. 그죠? 다른 뜻을 품고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 선물을 줬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예, 좀 더 뭐 폭넓게 생활할 수 있겠지? 예, 그러한 것이 이제 선물이 되지 않고 뇌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16장 19절 보시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들의 말들을 굽게 하느니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재판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재판, 심판 모두 이제, 예, 저지로서 이제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하지 않는 것이, 예, 그 사람에게 이제 뇌물을 받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게 되면은, 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판단을 흐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판단을 하되 만약에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예,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국가는 법치 국가라고 해요. 그죠? 모든 재판에 있어서는 증인이 참석하잖아요. 그죠? 예. 성경도 일찍이부터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고 증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증거나 증인이 없이는, 예,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지런히, 예, 증거를 조사해야 됩니다. 증인의 진실성도, 예,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을, 예,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여섯 번째로 부당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당하게. 이건 뭐 골로새서 3장 25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여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예. 물론 여기서도 이제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부당하게, 예, 판단하는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부당한 판단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에서 지갑을 주웠어요. 그래서 그 지갑 주인을 찾아주려고 경찰서로 갔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주인한테 찾아줬더니 그 주인이 돈이 들어있었는데 빈 지갑만 있다고. 근데 그 찾아준 사람은 선의에 의해서 찾아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조사했더니 예전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외모를 보고, 예, 부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인내하면서, 예,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충분히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예,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미리 막 예단하는 것은, 예, 나중에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예, 판단하지 말라, 그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는 판단들입니다. 근데 판단하지 말라는 그 방법론을 어떻게 보면 지금 7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 외에 대상이 또 있어요. 예. 성경은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판단에 대해서 3번이나 엄하게 이제 경고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으므로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도 종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그죠? 예. 같은 종인데, 예, 종을 막 판단하고 있어요. 예. 심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 가서 보면, 그런즉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무시하는데 나중에 우리도 판단받을 거야. 예수님한테.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서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형제들 서로 간에 판단하지 말고 그 형제가 혹시 내 말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을 판단하라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행동이 오히려 저 형제가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을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형제를 그 형제의 삶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죠? 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 우리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롯을 보죠. 예. 롯을 보면은 소돔 땅에 이제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인데 롯이 자기 사위들한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길 떠나야 된다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비웃어요. 사위들이 비웃어요. 그만큼 그 전에 얼마나 이제 그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으면, 예, 그랬을까요? 비웃을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소돔 땅을 나와서도 자기 두 딸하고, 예, 근친 상간을 갖는 그러한 아버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신앙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을 두고 저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엄연히 구원받은 성도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한 삶에 있었을지라도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면은 저 삼손은 정말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예, 그르쳤다고 막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삼손이라는 이름이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더욱이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것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 형제가 오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봐요. 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계속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예, 그것은 정말 성도로서 할 수 없는, 예, 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정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도 아무것도 전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판단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는 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그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를 생각하지 않고서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은, 예, 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예, 판단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예. 판단력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예. 판단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백치라고 그러잖아요. 백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뭔가를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선악의 판단이 없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판단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로는 거듭나지 않은 본성에 속한 자연인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거듭났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영적인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좀 넘겨보면 14장 37절에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을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적인 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쓰는 이 명령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육신적인 사람들은 판단을 자기 자아가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물질에 따라서 판단이 바뀝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판단이 바뀌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그러한 육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할 때는 그 교회의 크기, 뭐 교회의 규모, 그리고 사람의 수를 헤아리면서 판단의 기준을 이렇게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유일한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의로운 판단. 주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에요. 그죠? 성경 말씀은 주님의 선한 판단들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들을 주님의 판단들이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갖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판단해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한 7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은 그 기준이 철저히 성경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준하지 않고는 어떤 판단도 내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은 자기 기준, 뭐 세상 기준, 전통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요.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겠죠. 그죠? 성경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기 위해서는 장성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면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해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달리 우리는 신약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정한 짐승하고 불결한 짐승을 막 나누면서 먹는 걸로 문제를 삼을 일이 없어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술은 말할 것도 없고 커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홍차도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홍차는 왜 마시지 말라고 그런지 모르겠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고난절도 지켜야 되고 부활절도 지켜야 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인가요? 그죠? 일반 교회들은 지킨단 말이에요. 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성경에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계세요.
신약 성도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논점으로 삼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의미를 부여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지 않으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그냥 유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러한 판단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는다면 신경 쓰지 않으시면 돼요. 내가 성경적으로 옳다고 확증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판단받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세 번째로,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구약의 제일 지혜로웠던 왕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은. 한 번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고 솔로몬한테 얘기했더니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판단력을 원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잘 판단할 힘을 달라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얼마나 유명한지 세상에 나오는 프로그램에도 솔로몬의 선택 뭐 이런 제목들도 막 쓰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를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리로 판단해야 돼요. 그 많은 성도들이 이제 비성경적인 교회인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성경적인 설교인 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성경적인 교리하고 실행이 버젓이 막 행해지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거 개의치도 않고 뭐 틀린 성경, 뭐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종교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악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관을 갖고 있어요. 그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나,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러니까 남의 일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정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게으르고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들에는 굉장히 재빠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치 그 판단력이 약해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지.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일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남에게 이제 판단을 받을 때 그 자세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판단을 받으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남을 판단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그죠? 이게 마음에 참된 자유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을 때, 그 판단하는 사람을 막 대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일단은 상대방이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은 그것을 주님의 징계로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32절 보시면 우리가 판단을 받았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판단을 받았으면 주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래요.
그래서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죄를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판단을 하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자주 찾네요. 더욱이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해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모든 것을 판단해도 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막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다른 사람을 막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은 그런 죄를 졌고 저 사람은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이라고 막 판단을 해요. 하지만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 누군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그죠? 마음대로 판단할 자유와 권리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자신은 누구에게도 아무런 판단을 받지 않는 그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처럼 그려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스피리추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는 의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해석이에요. 해석.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으세요. 상대방을 막 판단하고 있나 본데 지금 밖에서. 그 성경에 보면은 영적 선물, 뭐 영적 몸, 영적 생각, 영적인 집, 영적 깨달음, 영적 희생물, 뭐 영적인 복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피리추얼이라는 것은 그냥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란 누굴 얘기할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영적인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나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쓴 편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명령인 줄 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일을 판단하게 되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 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말씀과 말씀으로 비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이르는 날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이 영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사람 하면은 성경에 부합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선물,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영적 깨달음에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영적인 것에 참여하고 따르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사물, 사건, 거짓 교리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옳고 그른지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좋은 것과 나쁜 것, 의와 불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 특히 형제들, 남의 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을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말씀은 판단의 법규예요. 그죠? 판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판단을 하게 됐다면 어떠한 사람의 견해나 어떠한 주장이나 그 사람의 의견 따위로 그 성경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경 자체가 판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따른 판단이면 족한 것이에요. 성경이 죄라고 한 것은 죄예요. 성경이 불의하다 하면은 불이고 불법이라고 한 것은 불법이에요. 부정하다 하면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판단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재해석되지 않는 것이에요. 또 다른 판단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나 뭐 학자나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내린 그 판단을 뭐 바꾸거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특히 우리가 형제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형제들에게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된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상대방의 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꼭 같은 교회 형제가 아니더라도, 함께 모임에 있는 형제가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들의 일을 판단해야 되는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그 상대방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개역성경에 보면은 참된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려 함이니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상대방의 일을 지적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일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은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세워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적해서 저 상대를, 그러니까 지적해서 그 형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세워주기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상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한편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우쭐되게 하며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사랑 없이 진리를 얘기하면 우쭐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성경 지식이 이 정도인데 상대방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못하니까 그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일을 지적하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뭐예요? 자기만 우쭐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혜가 있다면,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자기 지식이 맞다 하더라도 적법과 적절을 잘 따져야 돼요. 내 성경 지식이 맞지만 내가 이걸로 인해서 아직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그 상대방을 이게 맞으니까 이대로 해 하면서 그를 무너뜨리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맞더라도 상대방에게 적절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먹고 안 먹고 지식의 차이. 나는 이 정도 먹은 지식이 있는데 상대방은 이 정도의 지식밖에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식의 차이지 영적 수준의 차이는 아니에요. 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지식에 달려있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고, 두 번째로는 온유한 영으로 대해야 됩니다. 예, 온유한 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또 너희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반대로 막 비판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반대로 그런다면은 반응하면 안 되고, 예, 오히려 흡수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 그 상대방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그쪽에서 그렇게 반응한다고 나도 그렇게 반응해버리면은, 예, 결코 세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자신도 살펴보아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하잖아요. 예. 상대방은 판단하면 안 되지만 나는 판단해도 돼요. 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피하라. 네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예. 우리는 성경을 들고, 예, 그 잘못된 형제 앞에서 말씀으로, 예, 시작을 합니다. 잘 보라고 형제.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예. 근데 자꾸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너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는 처음에 성경을 가지고 이 형제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예, 육신적인 감정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토론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내 의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되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형제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어리석은 논쟁이에요. 그리고 무식한 논쟁이라고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학문이 없는 자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유식해야 돼요. 그죠?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성경은 어디 가고, 예, 그냥 자기 감정으로 서로 헐뜯고, 예, 흠집내고 상처 주는 그런 논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러한 논쟁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한 영을 가지고, 예,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뭐 형제들끼리의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면 그럼 이단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단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 보면은 우선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예. 그 영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영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을 뭘로 시험하냐면 우선 복음적인 걸로 시험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 시험해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죠? 여호와 증인들,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그렇고 안산원교회, 예, 그죠? 그런 데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이단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 이단들을 먼저 영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험해 보고 어느 영을 가졌는지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 11절 보시면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가르쳐서 안 될 것들을 가르쳐 전체 가정들을 뒤엎고 있도다. 예. 이 성경 문맥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행위 구원자들이에요. 예.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그들의 입을 막으래요. 예. 그들한테 가서 입을 막 손으로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으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디도서 3장 10절 가시면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도 통하지 않으면 그냥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래요. 다 필요 없고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신 분이라고 그분을 믿으라고 그런데 믿지 말고 나오라고 그렇게 그냥 훈계하고 거절해 버리래요. 계속 그 사람과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필요 이상의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아까 안 읽은 게 있네요. 그죠? 요한일서 아까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채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면 집에 들어오라고 막 커피도 타주고 그랬었는데 성경적이지 않았네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판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판단하지 말라. 어떻게 판단하지 말라 그것을 우리가 봤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대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말, 또 행위에 대한 심판도 심판이지만 형제를 판단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판단할 때 명심해야 할 기준들을 한번 쭉 봤는데 우리는 형제들의 일을 판단할 때는 사랑을 가지고 또 이단에 속한 자들을 판단할 때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아무리 이단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할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마무리 짓겠습니다.